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대원신 예배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희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대, 그쵸? 찬양대, 찬양단, 혹은 성가대, 그쵸? 교회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신앙의 통일성을 좀 갖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일치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도 사실은 뭐 개역개정, 그 다음에 뭐 세번역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크게 변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옛날 사도신경이 편하신 분들은 그걸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전체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는 이제 세번역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찬양대라는 이름이 맞을까요? 성가대라는 이름이 맞을까요? 뭐 맞고 틀리고의 접근보다는 어느 게 더 적절할까요? 라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뭐 찬양대라고 자꾸 쓰니까, 그쵸? 주보에도 찬양대라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찬양대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성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쵸? 성경에는 성가라는 단어는 없고, 이제 원래 이제 찬양, 찬미, 신령한 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찬양인데, 원래 한국교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성가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좀 일본하고 관계가 한동안은 단절돼 있다가 이제 일본하고 수교하면서부터 일본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 라고 일본에서 부르는 그 단어가 이제 거룩한 노래, 이거죠. 거룩한 노래.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성가대, 성가곡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지, 노래 자체를 우리가 뭐 거룩한 노래 이렇게 구별하는 건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성가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한국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가곡집이라고 이렇게 나오던 책들도 찬양곡집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의미를 크게 담지 말자라고 해서 성가대에다가 또 너무 또 성가대는 또 거룩한 가운만, 또 성가대만 가운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씩은 이제는 좀 성경적으로 바꾸자라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가대라고 하는 이름이 뭐 입에 익숙하신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해서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뭐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뭔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쵸?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그 찬양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노래 부르듯이, 그냥 뭐 유행가 부르듯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찬양을 불러야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저희가 깊이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나 여러 단어들이 이제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할랄,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찬양하다라고 하는, 칭찬하다 혹은 자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단어 시험 보고 그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우리가 지난 뭐 몇 달 전인 것 같은데요. 브라가 골짜기 기억하십니까? 브라가 골짜기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브라가 골짜기가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던 그곳, 그게 이제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원래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의미로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송축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베라카 하면 그게 또 축복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뭐 이런 뭐 자말 하면 이제 이거는 악기로 찬양하다. 히브리 그 시편 150편에 보면 뭐 무슨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죠. 그때 악기로 찬양하다 그 단어가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구약의 단어들이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아이노스. 그래서 뭐 찬양팀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어떤 교회들은 아이노스 찬양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하기도 하죠. 율로게토스, 이게 송축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뭐 풋살무스, 이건 이제 쌈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쌈 하면 그게 시편이거든요. 그 이제 풋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풋살무스가 시편, 찬미 뭐 이런 단어이죠. 그리고 아이네시스, 그래서 감사의 찬양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찬양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우리는 한국어로 보니까 그쵸, 찬양하다, 찬미하다, 뭐 송축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죠. 아까 할랄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하는 시편이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죠.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보여주십시오. 그의 모든 누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요. 모든 누가요? 군대가.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실제로 천사들의 역할이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들이죠. 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해와 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밝은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 성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합니다.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창세기를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아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할 때 그 궁창 위의 물 하는 그 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인간을 제외한 그쵸 우주적인 존재들, 그래서 우주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높은 하늘들, 그쵸 우주적인 존재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 선언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찬양의 대상들을 지정을 해주는데 그 지정되는 대상이 누구냐? 우주적인 존재들입니다. 아직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초로 삼으셨던 것들, 저와 함께 소요리 문답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영역이 뭐였죠? 공간이었죠. 우주, 하늘, 땅, 바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창조하시는 대상물이 뭡니까? 피조물들,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새들, 날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물 속에 있는 것들, 인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간으로 만듦을 먼저 찬양하라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가 부르듯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찬양을 해야지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너무 귀한데 기왕이면 찬양하실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더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은 절대로 나의 기분을 어떤 업시켜 주거나 내가 처져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좀 기분을 올려주거나 그쵸? 나의 어떤 감수성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그런 용도의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뭐 내가 뭐 평상시에 일할 때 뭐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이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늘 반복돼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훈련하는 겁니다.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이 우주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명령하여 지으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제 피조 세계들에서의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너무 긴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불, 우박, 눈, 안개,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들,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그쵸? 처음에는 우주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공간 안에 지음받은 피조 세계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노인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기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대회 중에서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8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홀로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어떤 것도 그분과 견질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이 대상은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견이 되지 않는 거죠. 감히 그 어느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소경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땅이로다. 사람들이 막 외치죠.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소서 책망하소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좀 책망하고 꾸짖고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입을 다물면 누가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왜요? 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길 가다가 돌을 보시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죠? 저 돌들도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을 압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러니 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막지 말아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다못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죠? 성경 말씀에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8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모든 성도, 모든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건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오늘 난예배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할 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순간 뭘 정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늘 가까이 하는가 아닌가?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어떻게 할 거? 힘들게 할 거? 마지못해 할 거? 억지로 할 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요? 마땅히 해야 될 거.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근데 중요한 건 정직한 자들이 누구냐? 이게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올고든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올고다 있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하시지 않은 상태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직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의미가 조금 더 넓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들었다가 병의 나음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상태에 있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구원함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의 자리에 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거죠.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06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말씀도 보면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를 모아소서 구원하사. 그렇죠?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렇죠?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소나귀에 있었던 우리를,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몇 주 동안 계속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그 비참함의 정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셔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깊이 그걸 묵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탕감받은 사람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깊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죄짓고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8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18편 46절에도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 그 고백을 많이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행악자들에게서, 그리고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서, 사울에게서, 또 자기의 아들에게서 늘 쫓김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68편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 근데 그게 곧 뭐냐? 구원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죠? 내가 지는 그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다 보긴 힘들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복만 추구하면 사람이 조금 신령해집니다. 그렇죠? 땅의 복만 추구하고 살면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균형 있게 추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성경적이다. 제가 뭐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섬김과 봉사를 놓지 않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몸을 쓰고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사람들 잘 안 시킵니다. 네, 저한테서 뺏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 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에게 잘 부탁을 하지 않고 일부러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예. 목사님 와가지고 막 뭐 많이 하네 그러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가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뭐 복을 막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복 받게 해주세요, 복만 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보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과 6절만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이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뭐다? 신령한 복이다. 근데 중요한 거 마지막 6절 다시 보세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아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니? 그쵸?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존재니? 나는 이 우주 만물이 내 건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느냐? 근데 너가 그 마음을 가졌구나. 귀하다, 이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받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쵸?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늘 출입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땅의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족장들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는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한다라는 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겐 그걸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허락해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걸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니라면 저의 자식들이라도, 그렇죠?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뭐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죠? 저는 뭐만 할 뿐입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네. 이게 공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늘 하셔야 됩니다. 33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보십시오. 이 성읍이,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읍이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뭐가 될 것이다?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굴 보면서요? 다니엘을 보면서요. 시편 67편 5절 말씀,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과, 그렇죠,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6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의 목적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원신 예배지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찬양대만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유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